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요셉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기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뜻 안에 온전히 결단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 기도 예배 12월 달 주제가 기적이더라고요. 삶의 기적.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제 삶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딱 좋겠다 싶어서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서 첫째 다엘이의 태명을요, 그 미라클의 미자만 빼고요, 라클이라고 지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삶에서 기적이 때로는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적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삶에서 누구나가 다 기적을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기적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찬양처럼 성경 속의 그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기가 어려운 기적들도요, 아멘 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이 본문은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그리고 성경 전체로 봐도 정말 유명한 그 요셉, 어제 새벽 예배 때 태어난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성공, 그렇죠? 네, 고난을 겪다가 성공, 그렇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성공. 그래서 성공하면 일단 요셉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내 자녀가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고, 내 삶이 요셉처럼 세움받고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셉의 삶의 이 성공이 어떠한 믿음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비추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끝까지 이어지는 한 편의 어떤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출생이 문제였는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 채색 옷이 상류층에서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형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망가지고 버려도 되는 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요셉은 육체적인 어떤 노동을 할 때 전혀 적합하지 않은 반짝반짝거리는 정말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솔직히 저는 야곱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채색옷이 문제였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요셉은 어떠냐면요, 형들이 일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냅니다. 가서 잘 확인하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가 문제였어요.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요, 본인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들 앞에서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꿈 이야기를 조금 좀 요약해서 아니면 조금 빼서 이야기했으면 좋았는데,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다 내 밑이야. 너 가족분들이 다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릴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이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책망하면서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요셉이 미우신가요? 밉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이런 요셉이 밉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즘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이 꿈의 사람 이 요셉은요, 결국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기서부터가 이 요셉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그냥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재산도 물려받고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가 버티고 견뎌내는 삶의 고난의 연속들을 겪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담으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꿈꾸는 요셉이었습니다. 사랑받고 모든 것에서 너무나도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요셉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한순간에 버티고 견뎌내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옷이 바뀌게 됩니다. 채색 옷이 아닌 노예의 복장. 옷이 없었겠죠, 어쩌면. 상류층이 입는 최고의 옷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의 옷, 아예 옷도 없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 이 변화들이 요셉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지금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자, 팔려가고 나서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형통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의 이 상황이 형통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채색 옷 입고 사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부모님 얼굴도 못 보게 되고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평생을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이 된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3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는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서 그 소유와 모든 밭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그 소유를 관리하도록 보디발이 모든 집의 일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일만 많아진 거예요. 적응도 안 되는데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밑에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큰 돈과 소유를 관리해 본 적은 또 없습니다. 쪼르르 가서 이르는 거는 잘해요. 근데 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요셉이죠. 아마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스토리죠. 뭐 아니면은 뭐 애굽에서 뭐 32평짜리 집을 하나 사게 됐다. 아니면은 뭐 애굽에서 중형 세단급 말을 사서 뭐 그걸 타고 출퇴근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면 아, 복을 받았구나, 잘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셉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과 그 밭 모든 소유에 축복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냥 주어진 삶에 버티고 그냥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일까요? 그냥 잘 지내려고 했어요. 버티고 견디면서 그냥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잘 지내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유혹의 장소를 뿌리치고 도망쳐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 누명, 수치스러운 누명, 정말 반드시 씻어내야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이 자신을 억지로 욕보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자신은 저항하려고 했는데 저 요셉이 지금 놀라서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린 이 그림에 완전히 휘말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기서 히브리 종이라고 다시 불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어쩌면 뭐 실장, 그렇죠? 뭐 집사,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었던 이 요셉의 이름이 다시 한번 히브리 사람 종이라고 불립니다. 신분도 다시 한번 또 추락해요. 좀 뭐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이 떨어지게 되죠. 감옥에 갑니다. 죄수라는 옷을 입게 돼요. 이제 요셉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죄 짓고 감옥에 들어온 죄수가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그의 인생의 한 줄 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지금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일을 처음 하는데 잘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잘못 아닌가요? 아마도 요셉은요,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이 문제고 애굽으로 오게끔 한 하나님이 잘못이고 틀린 거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망을 했어야 사실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소리를 지르고요, 나는 억울하다,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방법을 찾아서 이 감옥에서 살아남든 이곳을 넘어서든 무언가 억울함을 호소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요,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20절에서 23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장래 희망이 옥중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죄수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감옥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됐을까요?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냥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확인하는 걸 싫어하는 건지 일단 마음에 들면 일을 다 맡겨요. 보디발도 그랬죠. 그냥 맡기면 다 맡겨요. 간수장도 다 맡깁니다. 요셉은 일복만 많아져요. 그렇게 감옥에서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억울하게 주인의 아내에게 성범죄를 일으키려 했던 괘씸한 노예 출신 종 이름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인생 상황 시간을 형통하고 있다, 범사가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망했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처하신 일이래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요셉은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감옥에서 하필 또 자기가 잘하는 걸 또 얘기를 해요. 엿듣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또 이제 간섭을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요.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까요?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잘 되시거든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내 억울한 이야기를 바로에게 가서 말해 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빼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요, 여기에 이 옥에 갇힐 일은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꼭 좀 저를 기억하셔서 바로를 통해서 저를 좀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도 자신의 삶이 억울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곁으로 복직을 하게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한 대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요셉이 기대했던 그 기적, 요셉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는 이 만 2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순간 그 2년의 시간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 2년의 시간이라고 딱 그 말씀을 읽었을 때요, 저는 마음이 너무 막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2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 군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시간이 안 가는 게 군대의 시간입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군대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년이 정말 너무 길었어요. 저한테는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민간인의 옷을 그냥 벗어던지고 나는 그냥 평생 군인이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그 겨울 군복을 샀습니다. 제 사비로. 북한이랑 전쟁 나면 전 바로 전차 타고 가서 싸워서 승리하려고요. 저 안 좋아합니다, 공산국가. 그래서 평생 군인으로 그냥 산다 생각하고 살자. 그냥 전쟁 나다가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안 그래서고는 2년을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참 그 시간이 안 갔던 시간이에요. 그 2년이. 요셉은 어땠을까요? 한 달, 두 달. 기다려봤을 거예요. 곧 소식이 오겠지. 곧 소식이 오겠지.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왕의 그 명령을 받는 자리, 임명장을 받는 자리, 그 파티가 열리면, 축제가 열리면, 그 시기 열리면 나를 기억하겠지. 왕이랑 식사하면서 그래 그동안 어땠어? 그랬지. 그러면 날 기억하겠지 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수개월이 지나도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점점 그 누명이 굳어져 가고 쟤 요셉 쟤 성범죄자로 들어왔잖아. 쟤 히브리 종 노예 출신인데 쟤 잘 나가다가 쟤 자기 욕 못 이겨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해서 들어왔잖아. 쟤 진짜 이상한 애야. 근데 여기서 일은 또 다 해. 별의별 이야기도 수군거리는 소리들을 감옥에서 들으면서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말씀 가운데서요, 이 이야기까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요,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그 가장 이해되지 않는 순간마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요, 그의 인생이 막 기대가 됩니다. 별로 그렇게 막 암울한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나 또는 영화와 같이요,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면서 그 삶의 시간들을 그냥 쓱쓱쓱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만 우리 가운데 남아요. 그렇죠?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그 상봉의 그 감격적인 순간,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순간,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 완전 멋진 그 순간만 어떻게 보면 남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요, 결코 빠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코 물 흐르듯 흐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의 연속이었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다, 끝났다, 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이런 마음들이 막 계속해서 오갔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간섭하고 계셨어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야곱은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야곱 앞에서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은 꾸짖습니다. 자, 근데 말을 끊어내면서 꾸짖었지만 3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꿈을 꿨대요. 당시에는 꿈을 꾸면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중요했습니다. 꿈은 굉장히. 자, 근데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꿈을 꿨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내가 믿어요. 근데 그 꿈이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마 야곱은요, 그때마다 요셉의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마 간구했을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애굽은요, 반드시 팔려갔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면 요셉은 애굽에 갈 일이 없었어요. 애굽이 요셉이 있어야 할 곳이었기 때문이죠.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야 왕의 측근들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고요, 애굽 사람들, 그 상류층이 어떻게 사는지를 몸소 그대로 익혔을 겁니다. 애굽이라는 이 문화를요, 그 나라를 빠르게 적응하고 소화하는데 아마 최적화된 환경이었을 거예요. 보디발이 일을 다 맡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와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요,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혼신을 다해서 배웠을 거예요. 노예가 아니었다면, 종으로 팔려온 역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채색옷만 입고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성실하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 성실함이, 그 위치로 인해서 얻어진 성실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39장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만나는 이들이 그냥 나는 버티고 견디는 삶인데, 그냥 되게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야 인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더 셈을 받는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면서 요셉의 재산만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그냥 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그냥 노예에 불과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뜻하지 않게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억울하고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그 시간, 그곳에서 지냈던 2년의 시간, 그것도요, 우리는 그 시간의 환경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꿔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수가 없다라고.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더더더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반전, 그 역전의 준비를 다 마치신 상태였어요. 언제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2년의 시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인생이 정리된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의 반전의 역전의 준비를 다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만약에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내서 호의를 베풀어서 바로를 통해서 누명을 벗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요, 그냥 억울한 누명을 풀고 감옥에서 풀려난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로 끝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어둡죠. 아마 그래서 요셉은요, 구했을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만 나갈 수만 있다면, 내 당장에 이 억울함만 풀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당장에 처한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풀리면, 이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주어지면 내 삶의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다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몇 걸음, 당장에 처한 현실, 당장 앞에 다가오는 그 미래만 보고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오는 시간, 보디발의 집에서의 시간, 오해받았던 그 시간,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 2년의 시간, 그리고 그때에 주어졌던 나의 이름,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환경, 그때 내 인생의 모습까지도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버티고 견뎌냈어야 했던 삶의 기적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 내가 버티고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만들어가고 계신 기적의 시간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2016년도에 그 어느 날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당시 뉴젠을 섬기셨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같이 그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만났는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영상에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뭐 어떤 진로적인 부분도 고민이 너무 많았고 너무 힘들었어서 사실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게 맞나, 새로운 교회에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을 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막 해외에 나가서 정말 선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 정도 스펙은 돼야 하나님 쓰시나 보다. 아유, 저 정도 능력은 돼야 쓰시나 보다.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일하시진 않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는 돌보시지 않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비행기를 타셔야 된다고 정말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만남이 종료되는 듯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일어나셔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가 마치고 나서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없는데 급히 가야 되는데 이 말은 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 말만 전달하겠습니다. 형제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를 뭐 한다고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말이면서 근데 저를 보시면서요, 형제님 전도사님이시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잘하고 있다고, 잘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님 하나님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힘내시라고. 이제 저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사무엘 특별히 너만 또 언급해 주셨는데 빨리 나가서 배웅해서 빨리 인사하라고 뭐 등 떠밀려서 나갔어요. 그래서 1층 그 교총 1층 ATM기 있는 쪽까지 쫄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처음 받고 뭐 별로 제 상황도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내 표정 보고 알았나? 그냥 그 생각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멈추시더니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딱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전도사님, 잘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네요. 내가 언제 다시 전도사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만나게 될 그때 형제님이 잘 버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죠?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잊었습니다.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요, 2017년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그때 표와 함께 특세가 시작됐습니다. 특세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요, 가정 안에 좀 위기가 찾아왔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는 그 재정적인 위기가 반복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평생을 신실하게 목회해오는 아버지한테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지? 이 새로운 교회는 이렇게 큰데 여기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는데 왜 나 여기가 어렵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여기 없어도 돼. 여긴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 교회는 나밖에 없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면서요, 원망하는 마음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특세에 있는 전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참 좋은 습관이죠.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뻗팅겼습니다. 들어 누웠어요. 내가 오늘은 못 무릎 꿇는다, 내가 기분 안 좋아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 가정 안에 물질을 부으시든 내 삶을 바꾸시든 아니면 직접 내 귀에다 말씀하시든 뭔가를 당장 내일 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24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역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돈 벌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겠습니다. 그래놓고 혹시 또 나중에 못 들었다고 얘기하실까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확인 사살 딱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하면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실까봐.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특세 찬양해야 돼서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앞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한 열 몇 시간 남았네요. 그러고서 이제 불이 켜지고 찬양이 딱 시작됐어요. 찬양이 딱 시작됐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만났던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는 순간 저한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버티라고 했지. 잘 버티라고 했지라는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올라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금액적인 어려움 얘기하시면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냐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적용 찬양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부릅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으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너무 싫었습니다. 24시간을 드린 게 잘못인가? 12시간만 드렸어야 되나?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너무나도 견디고 버티기가 어려운 그때예요. 하나님은 저한테요, 인생을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버티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뭘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후부터 담임 목사님이 특세 때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저한테만 들려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 잘 버티고 견디지를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2017년도 그 특세 때 제 아내를 만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버티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같이 버티고 견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짧게 사려니 인생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목회자들 안에서 고생한 탑2입니다. 정말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지만 힘들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시간, 그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던 그 시간에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 내가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요, 잘 버티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머무름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버티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랬던 삶은요, 삶의 기적의 기도가 버림받지 않고 채색 옷을 입고 사는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의 기적의 기도가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거기서 잘 풀리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의 기적의 기도가 억울한 누명을 풀게 해주세요, 그것만 풀리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도일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소망하는 기적의 기도가 이 감옥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 큰 결과와 큰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원하시는 자리에 요셉은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기적은 바로 오늘 내가 버티고 견뎌내는 이 삶에서
빚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 삶의 소망으로, 내가 바랬던 소망으로 완성되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과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적의 삶으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삶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버티고 견뎌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셨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묶었다는 거예요. 묶어놨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가도록 묶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게 형통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묶임을 풀고 우리가 원하는 기적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묶어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작은 고난에 또 흔들리고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오늘도 버텨내고 견뎌내시는 그 요셉의 시간 속에서 그가 버티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삶의 기적의 시간, 그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우리는 그렇게 빚어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묶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버티고 견뎌내는 기적의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티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며 우리의 인생을 소망하며 달려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묶여져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버티고 견뎌내는 믿음과 은혜,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